우리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축구 이야기로 한번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작년 8월에 저희한테 한 참 섭섭했던 소식 한 가지가 있었죠. 혹시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토트넘에서 뛰었던 손흥민 선수가 이제 프리미어리그를 떠나서 이제 미국으로 이적을 했죠. 근데 그 이적 과정 중에 좀 보니까 마지막에 이 구단이 이제 손흥민 선수를 좀 이렇게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내심 속상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섭섭한 마음을 가지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심 이 손흥민 선수가 이제 구단을 떠나고 나면 이 팀 성적이 뚝 떨어져서 그 소중함을 좀 뼈저리게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이제 얄궂은 마음을 이제 제가 가졌었습니다. 저만 그랬던 거 아니죠? 혹시 뭐 그런 생각 한 번쯤은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LA 다저스라는 팀보다 이 박찬호 선수의 LA 다저스를 응원하고 좋아했듯이 이 토트넘이란 팀도 단순히 그 팀이 좋다기보다 이제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이기 때문에 그 토트넘을 좋아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현재 이 토트넘은요 이제 리그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 강등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뭐 팀이 무너지는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감독도 있을 것이고, 뭐 이제 선수 간의 결속력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분명한 사실 한 가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손흥민 선수의 부재가 팀 전체에 그래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마치 퍼거슨 감독이 없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 다음 해부터 좀 이렇게 하락세를 겪었던 것처럼 이 한 명의 부재가 이제 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것처럼 이 누군가의 빈자리는 정말 무섭습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도 막상 그 존재가 사라지고 나면 무릎을 치며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있어서 이만큼 했던 거구나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런 부재를 앞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3년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의지했던 그 스승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소식은요,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이 소식은 손흥민 없는 토트넘이나 퍼거슨 없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절망적인 순간에 예수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한 가지를 하십니다. 7절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익이라고. 자,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이런 우리나라 예전에 어려운 시절에 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제 엄마가 얘기합니다.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 엄마는 10밤 자면 올게라고 하는 이 거짓말 같은 위로일까요? 과연 이 떠나심이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이 떠나심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그런 신비로운 유익을 함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론 첫 번째 말씀입니다. 본론 첫 번째 말씀,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물음표가 붙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작 기억이 아니라 고작 기억? 이래야겠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작 기억이에요. 첫 번째 메시지는 고작 기억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부재로 인해서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본문 말씀 우리 성경책 펴시고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말씀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이들에게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실족할 만한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 실족하게 되는가?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이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자, 출교라는 것은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의미가 단순히 여러분 스타벅스 골드 회원에서 실버 회원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강등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 한번 받고 끝날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일원에서 완전히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제사도 드릴 수 없고 사회적으로도 고립이 됩니다.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도 내침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제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이제 제자들은 박해를 당할 거잖아요. 이제 실족할 만한 그런 일을 겪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실족할 만한 일을 겪게 하는 그런 가해자, 박해하는 자들이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제자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신념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해를 받으면 어느 정도의 충격을 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신념을 가진 자가 저희를 박해를 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이럴 것 같아요. 도대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상황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부재를 통해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의문을 더 나아가서 의심, 회의까지도 들 수 있는 데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겪게 되는 건 과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는 그런 의심, 회의까지도 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 예수님이 떠나실 때 이런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런 위기가 찾아올 때 예수님은 떠나오면서 어떤 안전장치를 하셨는가?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여기까지. 자,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뭐하게 하려 하며 기억하게 하려며 기억나게 하려 하며. 자,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안정장치가 그럼 뭐라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나게. 실족하게 될 정도의, 즉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고통 앞에서, 고난 앞에서 고작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쩌면 실망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피한 정도의 튼튼한 방공호를 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작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목숨이 오가는 절박한 위기 앞에서 단순한 기억 하나로 버티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이 얼마나 비현실적입니까? 여러분, 기억은요, 이전에 경험했던 것을, 이전에 생각했던 것을 다시 가져오는 겁니다. 즉 어떻게 보면 머릿속에 저장된 것을 이제 꺼내온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어떤 힘이 있을까요? 이 기억이 도대체 어떤 힘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헬라어 중에서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예요.
첫 번째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두 번째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크로노스는요, 우리가 이제 보통 지금 이제 지내고 있는 시간, 째깍째깍 시계가 가는 것처럼 그 지나가는 시간, 달력의 시간, 시간의 초침, 분진, 시침이 이제 이동하면서 누구에게나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는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이에요. 내 삶을 뒤흔들고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된 운명적이고 결정적인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를 창시한 이 도슨 트로트맨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로트맨은요, 20살까지 이제 술과 도박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연히 교회 청년 모임에 참석하게 됐는데 마침 그곳에서 이제 성경 암송 대회가 열렸어요. 근데 이 승부욕이 이제 강했습니다. 이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이요. 이제 그는요, 이제 상품을 타고 이제 사람들에게 나를 과시하고자, 그러니까 뭐 말씀을 잘 외우고 싶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상품에 눈이 멀어서 그리고 나를 과시하고자 이 요한복음의 구절들을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외우던 시간은 단순한 크로노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의 어떤 그런 역동이 그의 삶에 어떤 변화도 주지 못한 채 이제 대회는 끝이 났고 다시 예전에 방탕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얼마 뒤에 이 도슨 트로트맨이 출근하는 길이었습니다.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며칠 전에 억지로 외웠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구절인지 다 아시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버리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갑자기 머릿속에서 이 구절이 확 스쳐 지나가더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영생이라는 것을 저도 갖고 싶습니다라고 부르짖었고, 그렇게 이제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의 삶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게 보냈던 시간이 갑자기 출근길에 이 사람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해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말씀 암송의 자리로 이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TMS라고 토픽 메모리 센텐스였나? 네, 어쨌든 이제 성경 구절 69절, 중요하게 외우는 69절. 그래서 이 내비게이터에서는 항상 이 말씀 암송을 강조하는 겁니다. 왜요? 크로노스로 외웠던 이 암송의 구절이 언제 카이로스 임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 삶에 채워 넣는다는 거예요. 즉 단순한 암기의 기억이었던 크로노스의 시간이 그의 영혼이 뒤집어진 카이로스의 시간, 영원한 생명의 시간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4절에서 말씀하신 기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정말 거센 풍파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는 짙은 회의감에 빠져 실족하기 직전의 그 벼랑 끝에서 이 기억이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작 기억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리라. 고작 기억인 줄 알았는데 그 기억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에 단단히 묶어준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크로노스처럼 지나가는 시간인 듯 보이는 이 예배의 시간, 크로노스처럼 보이는 여러분이 큐티하는 시간, 크로노스처럼 보이는 그 기도의 시간이 언제 어느 때에 카이로스로 변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작 기억이 아닙니다. 이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풍성한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 번째 메시지는 부재이기에 가능한 은혜입니다. 자, 오늘 핵심 구절인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입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의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시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일단 중요한 것이, 자,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본론에서 봤던 것 같이 이제 기억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 기억이 일단 우리는요, 우리의 머리에 저장된 기억력에 의한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요? 이 기억나게 하신다는 건 우리의 뇌의 작용이 아니라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본문에서 봤던 이 기억은 단순히 우리의 기억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은 단언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이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내주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오시는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의 심령 속에 동시에 그리고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나에게 응답하신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귀를 기울이지 못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내 방 안에서, 내 회사의 책상 안에서, 내 집 안에서, 그렇게 고난의 현장 한복판에서 우리 모두와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가능하다는 말씀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육으로 계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 줄 서야 했을지도 몰라요. 어느 나라에 어디에 계실지 모르니 예수님을 찾아가기 위해 좀 필사적인 노력을 해야 됐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은 영으로 거하시기에 어디에나 언제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단순히 아프지, 힘들겠다, 이런 우리의 위로를 위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의미도 있지만 단순히 우리에게 위로자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령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구절이 등장을 하는데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책망한다는 단어는 법적 용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검사가 범죄자의 죄를 낱낱이 파헤쳐서 꼼짝 못하게 증거를 들이밀고 유죄를 선포하는 장면과 같은 거예요. 자, 본론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본론 1절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처한 현실이 어떠했습니까? 세상이 제자들을 재판하고 정죄하고 출교시킨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죽이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의로운 일이야,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이것이 예수님이 부재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 고난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은 모두가 그렇습니다. 세상이 스스로 판사 행세를 하고요, 제자들을 죄인 취급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기막힌 현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근데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늘의 심판자가 되셔서 오히려 이 세상을 법정에 세우고 조목조목 죄를 따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세 가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는데, 여러분,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 의, 심판, 이것이 가지는 중요한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 죄의 심판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죄의 심판에 대해서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세운 나만의 기준으로 너는 죄야, 내가 의로워, 이것은 너는 심판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댓글만 봐도 그것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이제 강아지를 산책시키는데 잠깐 줄을 풀고서 산책시키는 영상을 릴스에 올렸어요. 어떤 심판자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너는 왜 줄을 달지 않았어? 너는 죄인이야라고 지적질을 하고 있는 거.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준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 성령님은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내세울 뿐만이 아니라 잘못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심판에 대한 기준을 책망하시며 벌하신다는 거예요. 첫째, 죄에 대한 책망을 보시면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세상은요, 도덕적으로 내가 조금만 깨끗하면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요, 법정에서 명확히 선고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무서운 죄다라고 세상의 거짓된 잣대를 깨부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할이 이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힘들지, 괜찮아, 내가 너의 힘이 될게, 위로해 줄게가 아니라 잘못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며 잘못된 기준을 깨트리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세상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저 예수는 죄인이니까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다 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예수를 죽인 것이 의로운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증명합니까? 예수님께서 절대적으로 옳았고 세상이 완벽하게 틀렸다라고 증명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이 절대적인 의의를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권력과 돈을 쥐고서 제자들을 심판하려 합니다. 믿는 자들을 심판하려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을 받고 패배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미 끝난 싸움이다라고 선고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욕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물론 교회의 잘못도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의 실패가 교회의 실패까지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패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 삿대질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삿대질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 옆에 계셨다면 정말로 든든했겠지만 영으로 오신 그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나의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현장의 한복판에서 나를 대신해 세상과 싸워주시는 최고의 도움이자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단순히 괜찮아, 힘들지, 내가 옆에 있어 라고 위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불의를 겪는 우리를 대신한 심판자요, 우리를 위한 변호사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능력의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 편이에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제 가평에서 이제 작은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모임에 이렇게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 참석한 목사님이 한 30명 정도 됐었는데요. 이미 개척을 하신 목사님들 반, 개척을 준비하고 계신 목사님들 한 반 정도가 됐어요. 자, 이렇게 작은 교회,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이제 어떤 모임을 진행하면요. 주최하신 목사님께서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전하셨을 것 같으세요? 보통 원래 좀 예상하기로는 좀 일단은 격려하는 메시지, 좀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해 주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이렇게 한 문구로도 정리할 수 있어요. 개척은 핑크빛이 아니라 잿빛이다라는 거예요. 잿빛이다. 핑크빛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었던 게 뭔지 아세요? 사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그렇게 순탄한 길을 통해서 개척의 길을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모인 목사님들에 비하면 저희 교회가 왔던 길은 참 그 진라면 순한맛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어떤 목사님은 이제 뭐 개척한 지 9년 됐는데 성도들이 이제 몇 명 되지는 않았지만 다 떠나고 한 명이 남기도 했고, 또 어떤 목사님은 이제 성도한테 이제 고발을 당해가지고 내용 증명 날라오고 뭐 이렇게 고소장 날라오고 막 그런 일도 겪은 그런 목사님들 계세요. 뭐 별의별 목사님들이 다 계셨어요. 저는 그냥 뭐 이렇게 별일 아닌 것처럼 그냥 저는 이 정도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목사님들과 교제를 했는데, 여하튼 거기서 만난 목사님 중에 이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제 정말 앳된 목사님이에요. 나이가 한 30 정도 됐을까? 30도 안 돼 보였어요. 정말 이렇게 어려 보이는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개척을 준비하고 계신 곳이 이제 뭐 한평, 뭐 순천, 여수 이런 쪽 중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이 목사님의 고향이 광주인데 이제 왜 그런 쪽의 교회 개척을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이제 자신이 검색하고 있는 이 지역들, 뭐 한평이나 순천이나 여수나 이런 곳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 이제 20년 넘게 교회 개척이 없었던 지역만을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곳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20년 넘게 교회 개척이 안 된 곳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20년 동안 교회 개척이 안 됐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뭐 그 인구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그렇다면은 뭐 고령화가 되어서 이제 젊은이도 없고 교회도 점점 문을 닫고 있는 그런 현실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지역의 개척을 생각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그곳에 있을 청년들, 설령 그것이 단 한 명이라 할지라도 그 한 명의 청년을 위해, 소수의 청년을 위해서 그 순천, 한평, 여수 그 중에 이제 시골 외진 곳에 개척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형우 형제 그 이제 계속해서 그 가게 준비할 때 보면은 가장 이제 제가 자주 들었던 말이 그런 이제 오가는 유동 인구에 대해였던 것 같아요. 일단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많이 노출이 되고 접할 기회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뭐라도 이제 뭐 교회 입장에서 보면 성도들이 여기 교회가 있구나 하고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젊은 목사님의 앞길은 철저한 부재와 결핍의 투성입니다. 뭐 재정도 당연히 없을 것이고, 뭐 건물도 없을 것이고, 함께 뛸 동역자도 없는 것이고, 일단 교회에 올, 뭐 그런 것은 둘째치고 교회에 올 사람들이 주변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계산법으로 보면 절대로 개척을 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곳은. 그럼에도 20년 넘게 교회가 개척된 적이 없기에 그곳에 개척을 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이런 조건들보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저는 그 답이 오늘 보면 13절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가까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으시기만 하여 강대일을 내리시리니.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실 것이니, 그러니까 지금 내 손을 잡고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진리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삶에 도무지 채워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빈자리와 결핍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단절 앞에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라고 회의가 들 만큼 억울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부재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최고의 유익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이 없다고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내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벼락처럼 기억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나를 살리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를 정죄하는 세상을 향해 준엄하게 그 세상을 꾸짖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는 성령님이 내 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마침내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내 손을 꽉 잡고 생명이 있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충만히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고작 기억인 줄 아셨을 거예요. 고작 기억. 그것이 그러나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단순히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 알았는데 이 세상을 향하여 나를 대신해 정죄하고 심판하시며 우리의 의로움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증명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하기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님과 동행하며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